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번 매일 성경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각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회복과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풍성이 넘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절씩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와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생업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천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들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깨닫고 또한 분명히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이 말씀의 제목 잠시 너를 버렸다. 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가 묵상할 때 먼저 그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면서 요약된 그 글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은 잠시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8월 한 달 동안에 묵상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지난 7월 묵상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해서 저희 각 가정과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충만한 영적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이 겪게 된 그 모습을 그려주면서 이제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그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도 노래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상성됨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또한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그것도 열방이 듣도록 외쳐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이 어찌 그 슬픔 가운데에 그 기쁨이 담긴 노래를 외쳐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시작됨과 같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역경으로 인해서 삶의 현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슬프신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되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회복하심을 듣는 그 귀와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을 어떻게 예시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장막을 넓히고 그 장막의 터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선포하시기를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두시는 주님께서는 또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로 말미암는 이 수치, 부끄러움이 무엇임을 올바로 깨닫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요한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놀라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에 따른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 잠깐 그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평생 그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가리려는 그러한 노력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 자체는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노력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항상 그 인간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 나눴는데 바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나의 벌거벗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죄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심 받고 가리움 받지 않고 가리움 받기 전에는 절대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요한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기억한 것 같이 우리 상성님들 실상은 이것이 오늘 중요한 핵심 주제인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주님을 떠나 세상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행한 아내로서 당연히 그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바로 긍휼로 그것도 본문 7절에 기록하기를 큰 긍휼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장성들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unconditional love,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항상 잊지 않고 그 사랑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긍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다시 모을 것이다. 또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화평의 언약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회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은 바로 어떠한 자들을 위한 회복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은요, 어떠한 자를 위한 회복이냐면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한 회복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뜻은 바로 지친 자, weary and tired. 저희 지난 주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하는가? 바로 곤고한 자들을 위하여 그 말씀이 쓰임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지친 자, 곤고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회복은요, 예측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안위,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가운데 약속하신 바로 안식과 위로하심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시도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그로 인해서 지치고 또 그 삶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회복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인가?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큐티 노트를 펴시고 오늘 본문 11절로 17절까지의 그 말씀, 하느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그 영혼들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과 그 부흥의 모습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성도들께서 그 말씀 묵상하시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되 어떠한 모습을 회복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그 부흥의 역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꼭 그 마음에 기억할 것은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사랑 가운데에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힘을 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흥의 역사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 원수가 우리에게 그런 그릇된 생각을 그 마음에 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항상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곤고한 자 있습니까? 또 세상 살아가면서 저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 근심을 인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곤고한 자에게 힘주시고 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겨진 또 베풀어 주신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제 한 주간도 저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 영라이프 원더 페스트에서 기도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선비미들과 우리 청년,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귀한 풍성한 일을 체험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여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새학년 새학기를 더욱더 주님 앞에 세움받는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 대학으로 떠나면서 가정을 떠나는 우리 영라이프 친구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주의 품 안에 있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